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포도주인가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물이 뭐로 변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고열로 인하여서 실명을 한 95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찬송가 이 작사와 작곡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던 여성인데 95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셨대요. 95년을 산 것도 대단한데 어릴 때부터 이 고열로 인해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왔던 이 분이 8살 때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비록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을 쉬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8살의 나이에 8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저 인생을 정말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항상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장애인으로 살아갈 동안 흘려야 할 눈물과 한숨과 슬픔이 사실 기쁨의 순간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8살의 이 아이가 인생을 쉽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직 철이 없고 인생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는 사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이분이요, 페니 크로스비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이런 찬송 시를 썼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95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8살 때 했던 그 삶의 고백을요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요 죄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익숙함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눈물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이 하다 보면 노련해지고 우리 영혼이 말라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도 않는 딱딱한 바위 같은 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말라갈까요? 왜 우리 안에 그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을 하고자 이 말씀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왜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변해버렸는지, 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기론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들로 기억을 해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의 핵심은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돌 항아리 6은 뭐냐면 물을 담아뒀던 돌 항아리예요. 왜 물이 담겨져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 하라 그래요? 그치, 손 씻으라 그래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다 씻으라 그래. 이거 왜 하냐면은 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방에 보면 다 사막이에요. 모래가 많습니다. 돌아다니면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모래도 묻고 몸이 더러워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한다 해서 그런 정결 예식을 진행을 했어요. 부정한 것이 나한테 묻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물로 씻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씻고 다 씻고 계속 씻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적인 종교인 겁니다. 끊임없이 씻어야만 하는 종교.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종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물이 그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잠시 뭐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죄는 절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돌 항아리를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의 상징이었던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사람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그것을 갖다 주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돼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로는 인간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결례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의무고 형식이고 종교예요. 근데 포도주는 뭡니까? 잔치고 기쁨이고 생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지루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경우가요 우리가 여전히 이 결례의 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내가 복을 받겠지. 이걸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겠지. 교회는 내가 나가야지.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항아리 안에 있는 물과 같다는 겁니다. 의무는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메마른 종교의 항아리를 하늘의 잔치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항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종교는 항아리의 물속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물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항아리 속에 이 물처럼 그저 의무와 형식 속에 있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메마른 물을 잔치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물이 포도주를 변해요. 혼인잔치에서요, 꽤나 큰 소동이었던 것 같아.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포도주만 보는 사람들. 연회장과 이 손님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란 이유는 뭐 때문에 놀랐어요? 포도주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이 포도주의 맛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더 웃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포도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와요. 그러나 포도주는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예찬이 하준이 운동 좋아하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형편도 환경도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기쁨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연회장과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포도주를 보고 감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요,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서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기적을 즐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봤다고요. 연회장은 선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신가요? 포도주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집니다. 바닥이 나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은 포도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그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잘 되고 모든 게 나한테 다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뭘 해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포도주가 동이 날 때가 있습니다. 메말라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포도주였던지 아니면 예수인지가 명확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포도주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뚱딴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그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막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도 그렇듯이 기쁨의 근원도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에서 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언제쯤 내 인생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내 상황이 좋아질까요?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원해요. 여기 있는 저조차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삶이 좀 더 형통하길 원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곧바로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기쁨의 근원을 환경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포도주가 있을 때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면 누구나 기뻐요. 왜 안 기쁘겠습니까? 연봉이 늘어나고 직장에 합격을 하고 좋은 결과들이 쏟아지는데 나는 불행해. 나는 낙심됩니다. 왜 이렇게 합격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 기쁨이 있을 때는 항상 즐거워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환경이 무너질 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시험에 떨어지고 연애에 실패하고 학업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그때의 우리의 고백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의 근원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포도주를 향하고 있겠죠. 일본에 시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에요. 병으로 인해서요,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잃으셨던 분이라 그래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이 책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팔이 하나가 없어요. 다리도 없습니다. 아까 앞에 페니 그로스비였죠. 눈이 95년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도 감사할 수 있었대요. 왜요? 내게 주신 구원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하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가나의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가 없는 건 굉장히 큰 신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뭐 결혼식을 한다 쳐요. 우리 하은장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사람들이 다 초대했어. 막 200명, 300명 왔어. 근데 뷔페를 안 해. 뷔페를 안 해. 잔치가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갔어. 갔는데 이미 갔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이 없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 그런 적이 있었대. 뷔페가 모자라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괜히 축하해주러 갔는데 김밥집에서 김밥 먹고 야, 이거 마음이 팍 상하는 거야. 마음이 팍 상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잔치가 이제 끝나야 되나? 이제 이 잔치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잔치로 자리 잡나? 그럼 기억이 계속 남을 거. 그 사람 결혼식 갔더니 뷔페도 안 하고 밥도 없더라. 이런 얘기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지루해지는 이유는 신앙이 그저 종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불과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팀도 할 수 있고요.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교사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중심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 가운데 기쁨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 하죠. 야, 열심히 해. 더 빡세게,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해도 되겠어? 이런 말 하는 거 저 참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요. 이전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해라. 더 열심히 봉사해라. 그게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졌다면 혹은 말씀에 감격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뭘 보고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 형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그 참된 기쁨의 근원,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 포도주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했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했고, 상황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이 아닌, 예수가 아닌 그저 의무와 습관으로 종교로 서 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